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설날 명절 잘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주예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거죠. 복 많이 받으라. 아이고, 저한테도 문자 많이 왔어요. 또 어떤 분은 뭐 그냥 그림 예쁘게 뭐 복 많이 받으라, 복 배달 왔다, 복 들어간다, 문 열어라, 그리고 뭐 동영상도 기가 막힌 동영상들을 아주 그냥 설날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동영상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복 많이 받겠습니다. 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요즘에 이 설날을 맞이해서 늘 얘기하고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복에 대한 거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내게 뭘? 복을 주시리라. 한 번 더.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신대. 오늘 설날이고 또 복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복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복 좋아하죠? 한국 사람만 좋아하나요? 다 좋아합니다. 복 받기 다 좋아하지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해서 복자 많이 씁니다. 한복에도 복, 상에도 복, 복조리도 복, 복주머니 복. 하여튼 복자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복자 그릇에도 복을 쓰고, 하여튼 복자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아무리 복 얘기해도요, 아무리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해도요, 복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의 개념을 잘 모르게 되면요,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빠질 위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복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제일 앞에 나오는 책이 뭐예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 28절, 1장에 1장 2장도 안 가고 1장, 창세기 1장의 28절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무슨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땅에 충만한 복, 땅을 다스리는 복.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복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구약이 창세기라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의 사역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에서 산상수훈에서 뭘 얘기하세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팔복을 얘기하세요. 8가지 복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서 이 복에 대한 것, 창세기도 그렇고 구약의 처음 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다 이 복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로 두 떼를 나누신대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무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복받을 자들이여, 그렇게 얘기한다.
오늘 여러분 복 받을 자들이요 바로 그쪽에 서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복 받는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복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한번 체킹하고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몇 번 나올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해보시라고요. 몇 번 정도 나오냐면 680번 정도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680번.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책이 전체적으로 1189장이 됐어요. 1200장이 안 돼요. 1189장이거든요. 신구약 전체를 합해서.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거,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게 68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2장이 못 가서 복 받아라, 2장이 못 가서 복 받아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복 받는 이야기, 복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경 2장을 못 가서 복 받는 거예요. 2장을 못 가서 또 복 받는 거라니까요. 이러니 이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 약속된 복, 그 복을 정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복이 뭐냐? 여러분 성경적인 복이 뭐냐? 성경적인 복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물질의 복 이거를 가장 우선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복은 뭐냐? 그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됨으로 인하여서 범사도 잘 되고, 영혼이 잘 됨으로 인해서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정신적인 만족을 누리고 육신이 잘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라, 그런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과는요 영적인 것에 있다는 거죠.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이 잘 되지 않고요,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복을 받는다, 그거는 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물질적인 부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부자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많아요. 물질적인 부를 누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부가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복은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영혼이 구원받는 이 복은요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 되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육적인 것이 잘 되어지는 것. 건강도 물질적인 것도 부유하게 되고, 아내와 남편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은 바로 그 다음에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복은요 나만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복은 뭐냐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게 그게 복이에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유익해지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 정말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쓰임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침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뭐예요? 내가 복이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한 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가 돼요? 그건 덕이 되고 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정말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가치가 있을 때, 그럴 때 그게 정말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복은 뭐예요? 그건 시간적으로 영원함이 있어야 돼요. 영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동안만 잘 되고 끝나면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복은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건 영원한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봉헌 찬송 불렀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강림하사 우리에게 임하여 오사.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이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야, 복의 근원, 영원한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 경영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성경적인 영원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슨 복을 받아야 되나요? 복의 내용이 뭐냐? 복의 내용.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서 20절부터 20절부터 26절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7절인데 이 7절 속에 담겨져 있는 6가지 복이 있어요. 6가지 복. 자, 그러면 복의 내용이 뭐냐? 그 첫 번째는요, 20절을 볼게요. 20절 말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하나님이 사자를, 천사를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뭐 한다? 보호한다. 여기서 첫 번째 복은 뭐냐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요.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길에서 너를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정말 잘 부르는 찬송,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불러가지고요, 이 찬송이 익숙해요. 그리고 이제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요, 사실은 좀 지긋지긋했어요. 그리고 그 뜻도 잘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것을 생각하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먹나 보다, 이제 철이 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뭔지 아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전에는요, 그 생각도 못하고 그냥 불렀어요. 그냥 불렀다니까요. 암송해서 외워서 불렀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 뜻을 생각하며 부르니까, 야, 진짜 이게 은혜구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면요,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냐, 그런 얘기죠.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어요. 세상 마지막까지 항상 함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약속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 그랬냐? 항상 함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호해 주신대. 어디서 보호해 주세요? 위에서 보호해 주신대. 신명기 33장에서 보면 어디서 보호해 주시냐? 아래에서 받쳐 주신대. 아래에서. 위에서 보호해 주시고 아래에서 받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에 보게 되니까요, 어디서 호위해 주시냐? 앞에서 호위해 주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신대. 위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요, 밑에서 받쳐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뒤에서 호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든든하냐 말이죠. 여러분, 대통령이요, 경호를 받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경호를 받아도 늘 불안해요. 경호원들이 그냥 눈을 부릅뜨고 지킨다 해도요, 그래 대통령이 불안해요. 왜? 어떤 테러를 당할지 몰라요. 어떤 테러가 자기에게 공격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받는 이것을 여러분 믿으면요, 평안함이 넘치는 거죠. 위에서, 밑에서, 앞에서, 뒤에서 보호해 주시고 호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가,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복이냐? 두 번째 복은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 출애굽기 23장 20절. 자, 너를 보호하여, 그 다음에 보호하여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예비한 곳.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한 곳이 있었어요. 예비한 땅이 있었어요. 어떤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를 40년을 통과시켜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예비된 땅을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이죠.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땅, 예비된 땅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가나안이죠.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비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이르도록 지금 가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잘 가고 계신 거죠? 잘 가고 계신 거.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시고 받아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 공동묘지 있지만은요, 여러분, 공동묘지 아주 칠흑과 같이 그냥 뭐 달빛도 없고 막 이런 아주 캄캄한 칠흑과 같은 그 밤에 공동묘지를 걸어가면은 어떨 것 같아요? 막 머리도 쭈삣쭈삣 쓰고 막 등에도 막 진땀이 나고 막 그렇겠죠, 그죠? 그 어떤 사람이 그 공동묘지를 아주 칠흑과 같이 그 어두운 밤길을 이제 홀로 걸어가는데 막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 거예요. 막 등골이 우싹우싹 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의 그 옆을 어떤 소녀가, 그 조그만 소녀가 휘파람을 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쏜살같이 신나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야야야, 너 여기 지나가는데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이 소녀가 뭐라냐면, 아이고 무섭지 않아요. 아저씨 저기 앞에 보이는 저 불빛 있죠, 불빛. 저 불빛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에 가는데 뭐가 무서워요? 우리 집에 가는데 뭐가 무서워요? 집으로 가는 이 소녀는 전혀 무섭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공동묘지를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공동묘지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그 불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 그 집, 아버지의 집, 내 집. 우리가 그 집을 보고 따라가면은요,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공동묘지, 우리는 지나가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공동묘지 지나가도 두렵지 않은 거죠. 인생의 공동묘지. 그 예비된 그 소망에 집이 없으면 두려운 거죠. 진정한 복은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천국의 그 집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천국을 소유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지면요, 아파트 짓기 전에 짓는 집이 있어요. 무슨 집을 짓죠? 모델하우스. 가보셨어요?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와 이렇게 좋네, 그리고 그냥 계약을 다 해버려가지고, 그래 집 사기도 어려워요. 모델하우스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살 건 아니에요. 모델하우스 거기서 살진 않아요. 모델하우스는 뭐예요? 진짜 이제는 아파트가 서야 될 것을 모델로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요. 근데 천국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지금 공동묘지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우리의 마음에 뭘 가지고 있으냐? 모델하우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모델하우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모델하우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모델하우스가 있어야 돼요. 그 모델하우스가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요, 그 공동묘지, 인생길 공동묘지 걸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이제는 그 모델하우스,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가슴에 품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가는 것. 그게 인생이라.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복의 내용이 뭐냐? 복의 내용은 25절을 보게 되면 25절을. 자, 25절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모에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뭐의 복을 내리고?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도 누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물질적인 축복입니까? 그것이 바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거죠.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요, 한 마리 고기 못 잡는 불황이 오늘 우리에게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밤새 애쓰고 수고해도요, 한 마리 고기 못 잡는 그런 인생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때요? 한 번에 두 배의 가득한 고기도 잡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거죠. 정말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이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기도 하시고, 또한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렇게 거두게 하시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만큼 거기에 채워지는 것, 그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번째 복의 내용이 뭐냐? 네 번째 복의 내용은요, 25절과 26절인데 25절 볼게요. 자, 25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질병이죠. 병을 제하리니. 자, 26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희 날수를 뭐하리라? 채우리라. 너희 중에서 질병을 제하여 버릴 것이고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한마디로 네 번째 복은 무슨 복이냐? 네 번째 복은요, 건강의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의 관심 중에서 최고의 관심이죠. 건강이에요, 건강. 그래서요, 요즘 건강식품도 굉장히 많아요. 건강식품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게 되면요, 건강에 대한 수칙들, 건강에 대한 강의들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건강에 대한 수칙들, 별의별 수칙이 다 있죠. 섬유질을 많이 먹으십시오. 건강을 위한 수칙이에요. 또 물을 많이 마시래요. 그것도 뜨거운 따뜻한 물을 마시래요. 몸의 온도를 1도 올리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암도 이겨냅니다.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이 면역력, 그 따뜻한 물을 마시라 그러지요. 뭐 죽염이 좋다 그러고, 구운 소금이 좋다 그러고, 홍삼이 좋다 그러고, 공복에 좋은 식품, 공복에 나쁜 식품, 뭐 이런 것들, 수칙들이, 건강 수칙들이 아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건강식품을 먹어도요, 무서운 질병이 생기는 데는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백억 대, 수천억 대 부자가 건강식품 못 먹어서 병에 걸릴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아무도 갑작스럽게 생기는 이 병을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강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건강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주신다.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질병이 우리를 침투에 들어와요. 근데 그 질병을 제하여 주시고 또 병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너희 날수를
채우게 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경인교회 식구들에게 정말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복이 뭐냐? 이 다섯 번째 복은요, 26절 다시 볼게요. 26절에 보니까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이건 뭡니까? 자녀의 복이죠. 자녀의 복. 낙태하는 자도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고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을 칭찬할 때 또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칭찬해 보십시다. 아이고, 자네 동생만도 못하네. 자네 동생이 훨씬 낫네. 자네는 동생만도 못하네. 자네 동생이 자네보다 훨씬 낫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아니, 내 동생이 나보다 낫다 그러면 나 기분 나쁘지.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쁘죠. 근데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자네 아들이 자네보다 훨씬 낫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아들이 훨씬 낫다 그래도 좋아요. 그게 왜 그래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되는 복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 복이 뭐냐? 여섯 번째 복은요, 자, 26절 다시 볼게요. 26절 보게 되면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건 무슨 복이냐? 장수의 복이죠. 여러분, 잠언 16장 31절에 보니까 장수는 축복이라 그래요. 혼자서가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오래도록 사는 것은 아마 더 귀한 축복일 수 있겠죠. 사람들이요, 처음 갖는 마음 소망은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다음 생각은 뭐예요? 아이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돈 다 쓰고 가야 되는데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면 그 다음에 생각은 뭐예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가수 마이클 잭슨 여러분 아시죠? 예.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마이클 잭슨 다 알아요. 이 마이클 잭슨 막 뭐 이렇게 뒤로 막 이렇게 막 가면서 막 춤추는 그 마이클 잭슨이요, 정말 돈을요, 뭐 1억만큼 돈을 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노래 불러가지고. 이야, 그렇게 돈을 번 사람 어디 있을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1억만큼의 돈을 번 다음에 이 마이클 잭슨의 그 다음 목표는 뭐냐면 150살까지 사는 게 목표예요. 몇 살까지요? 150살까지 사는 게 그의 목표야. 그 많은 돈을 벌었으니 그 많은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50살까지 사는 것이 그의 목표야. 여러분, 이 장수는요, 진시황만 원한 게 아니에요. 진시황만의 소원이 아니에요. 이 장수는요, 누구나 다 갖고 싶은 거죠. 더군다나 이 마이클 잭슨은 돈을 많이 버니까 장수하고 싶어요. 150살의 목표를 정했어요. 그리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35년 전에 마이클 잭슨이 잠을 자는 유리관, 이 유리관처럼 생긴 캡슐 속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요, 그 당시 35년 전에 이 그 잠을 자는 그 캡슐, 그러니까 그 침대죠, 침대. 캡슐로 되어진 침대인데 그게 1억 2천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수십억 되는 거죠. 35년 전에. 그러니까 수십억 되는 그 캡슐 속에서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왜 잠을 자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고 150살까지 살라고. 장수 침대도 사면 장수할까요? 아무튼 150살 사는 목적을 가지고요, 그 캡슐 속에서 잠을 자는 거죠.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이요,
몇 살을 살았을 것 같아요? 이 마이클 잭슨이 1958년 8월생이에요. 58년 개띠라고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적어요. 그렇죠? 58년 개띠. 그는 150살을 목표로 해서 그 캡슐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잠을 자고 그렇게 했지만은요, 그는 만 50세, 한국 나이로 52세가 되는 2009년 6월에 그는 죽어요. 만 50살밖에 못 살았어요. 장수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장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장수의 은혜도 복도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6번째예요. 제가 6가지 얘기는 다 했어요. 6가지.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6가지 복을요,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가 받을 수 있겠냐, 누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본문인데 22절을 볼게요. 누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잘 보세요. 자, 볼게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누구의 목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내가 모든 말대로 행하면,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이 6가지 제가 나열한 이 복,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 6가지 나열한 이 복을 누가 누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받을 수 있겠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드림으로, 그 드리는 순종, 이삭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순종,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는 그 순종,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바치는 그 순종,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들을 죽였나요? 아니요. 아들을 살릴 뿐이라 그 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야 알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고, 여리고성 그 큰 성을 7바퀴 돌라고, 7바퀴 돌고 외쳐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진다. 아니, 그 견고한 성이 돌고 외치면 무너지나요? 근데 그거를 7바퀴를 돌고 외치니까 무너졌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을 청종하여서 순종해서 7바퀴를 돌고 외쳤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전쟁에도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전쟁의 승리의 복을 주실 거죠. 여러분, 나만 장군은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 환자, 나병, 이 저주의 죽음의 병에 걸린 거잖아요. 이 저주의 병, 죽음의 병에 걸린 이 나만 장군이요,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어떻게 순종하잖아요. 그래도 순종하잖아요. 가서 7번 목욕하잖아요. 그 목욕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의 병, 나병에서 깨끗이 고침받았잖아요. 여러분, 순종도 어떤 순종해야 돼요? 그건 온전한 순종이 돼요. 6번 돌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7번 돌고 6번 목욕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7번까지 목욕하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그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 여러분, 순종할 때에 바로 이 6가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똑같아요.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노여워하셨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이었거든요. 그들을 홍해로 인도해 주셨으면 와, 하나님이 이 홍해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이 홍해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런가? 이렇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홍해 바다로 인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그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우리 물속에 빠져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거기서 건져주셨더니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세요. 마실 물이 없다고. 3일 길을 못 가서 마실 물이 없다고. 그 큰 영광을 보고도 말이죠.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홍해를 건너고도 말이죠. 그리고 나서 물을 주니까 뭐예요? 먹을 게 없다고, 배고프다고 그냥 또 원망하죠. 그래서 그냥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줘서 그거를 계속 먹여주니까 이제는 뭐야, 이거 먹는 거 지겹다, 고기 달라 그래, 고기 달라. 그래서 불평하지요. 아주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욥이 받은 축복은요, 갑절의 복이었는데요, 사실 이 욥은요, 이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기도의 수원 1순위, 2순위, 3순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서가 조금 바뀔 뿐이지 다 똑같아요. 뭐냐? 첫째는 건강, 둘째는 물질, 세 번째는 자녀. 건강과 물질과 자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바로 이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몽땅 잃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욥이에요. 욥은 첫 번째 뭐 잃어버렸어요? 모든 재산, 물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는 대단히 큰 거부였어요. 진짜 부자였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물질을. 그 다음에 뭐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요. 뭐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건강,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늘 우리의 기도 제목 1순위, 2순위, 3순위, 이 모든 것들을요, 물질과 건강과 자녀, 이걸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욥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 욥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나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딱 하나의 방법은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가 왜 하나님의 뜻인지 아세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의 뜻, 무슨 뜻? 내가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25절 볼게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정말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왜 믿는 거예요? 왜 믿는 거예요? 예수 왜 믿어요? 뭐 하려고 믿으셔요? 예수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이 딱 하나 남아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야.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들이 할 일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죠?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고요? 은혜 받으려고? 아니에요. 그거 틀렸어요. 땡이에요.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왔다면 그건 잘못 오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목적은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게 뭐야? 다른 말로 우리는 왜 온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절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러 온 거예요. 섬기러 온 거. 하나님을 섬기면 은혜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우리는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 하나님은요,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하니까, 세배하니까 뭐가 나와요? 세뱃돈이 나오잖아요. 세뱃돈이. 절하니까 세뱃돈이 나와요. 그것도요, 진짜 아주 예쁘게 절하면요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세뱃돈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예배는요,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